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따금씩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바다에 그냥 확 던져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육지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판자 하나를 붙잡고 물결에 흘러가는 그거밖에 없죠. 이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죠.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 조종사를 보는 거죠. 아니면 어떤 배가 확 지나가다가 멀리서 표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외부로부터의 도움만이, 누군가 그들을 발견해 주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표류함이죠. 표류함. 흘러 떠내려감. 즉 신앙의 배도, 신앙의 배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삶으로도 배도하는 그런 떠내려감이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바다에서 그 불신앙이 파선을 하고 만 것이죠. 그들 중에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더 이상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나무 판자 하나 붙잡고 그 표류하는 그 바닷속에서 물결에 흔들린 대로 그렇게 서서히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이 손을 붙잡아라. 내가 왔다. 이것만이 표류하는 바다에서 너희가 살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3장 18절 맨 마지막 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표류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신앙의 바다에서 직격탄을 맞아 그 판자 하나 붙잡고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3개의 포인트를 잡을게요. 첫째, 도움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도와주는가? 둘째,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셋째, 도움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즉, 누구를 도와주는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부터 살펴볼까요? 도움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도와주시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과도 연관이 되죠. 도움의 주체는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명확한 고백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봤습니다. 7개의 진술 기억하시나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죠. 더 나아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이 계신 곳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구속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자, 오늘 말씀 봤죠?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볼까요?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10절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였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그냥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고, 혹은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창시자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 혹은 구원을 처음 개척하신 분,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란 구원의 근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근원. 다른 말로 구원의 뿌리, 구원의 근간, 혹은 구원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게 되면 찾지는 않을게요. 제가 화면을 가져왔지만 이게 좀 고장이 난 것 같아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이런 의미죠.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죠. 또 구원을 마치신 이도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그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또 구원을 마치시는 하나님. 구원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종결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 구원을 온전하게 마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요, 구원을 마치신 이도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창시자.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에는 왕비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용두사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용두사미입니까? 처음에는 크게 십자가 부활 어마어마 크게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구원받는 사람이 시원찮아. 용두사미로 끝납니까? 아니요.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마치신 이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크게 시작했다가 작게 끝나겠죠. 용두사미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온전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악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 그 종결 향해 나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 창시자란 그런 의미겠죠. 그러기에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멀리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창시자를 기억해라. 너희로 시작한 게 아니다. 너희의 어떤 행위로 시작한 게 아니다. 너희의 어떤 의로움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를 기억해. 그 구원의 창시자를 기억할 때 이 표류하는 신앙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도움의 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님의 이 아드님을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말씀 보게 되면은 쭉 밑으로 내려와서 2장 17절이죠. 2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임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누구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유명한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삼중직이죠. 이 히브리서에는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뭡니까? 왕직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왕직.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대제사장,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을까요? 중추신경. 아주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뼈대.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대제사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나와요. 대제사장. 그래서 앞으로 이 대제사장 조금 배울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대제사장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히브리서에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구절이 하나 더 있죠. 하나 넘겨볼까요? 4장 보세요.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라고요? 돕는 은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16절에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14절에서 이야기하죠. 14절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자, 보세요. 결국 우리가 받는 은혜와 도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자들을 도우시며 떠내려가는 자들을 건지시는 그 도움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완벽한 도움, 그 온전한 도움, 그 도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꼭지로 도움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도움의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고 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도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우리를 돕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자, 6절. 오늘 2장 6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8편이라고 이 각주까지 달려있죠. 시편 8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게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참으로 부족한 인간에게 이렇게 맡기셨다는 것.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8편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저희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 이 하나님의 세상을 맡기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맡기는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까? 가슴 벅찬 찬송을 이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세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예수를 보니.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의아해요. 이게 좀 생뚱맞다 그럴까요? 우리가 참 이렇게 착착 말씀이 와닿지 않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시편 그러면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다 뭘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관한 말씀이 창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감사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 8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1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 아무리 율법의 중개자인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하등하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월등하신 그분께서 잠시 동안만 못하시게 대변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체휼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닙니까? 또 하나,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성육신을 통해서 도우신다 그랬는데요. 질문을 바꿔서 구원의 창시자인 이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셨나요? 그럼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성육신의 목적은 성육신 자체가 아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성육신 자체가 뭡니까? 희생, 죽음, 십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다시 보세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잔에 예수님의 죽음이 부어져야 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도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목소리 하나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하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절대 도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10절에서도 이야기하죠.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하셨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어떻게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인간을 돕는 그 온전함을 주셨는가? 다른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하여.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도 고난이죠. 예수님도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만 고난 받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것도 고난 자체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기간 뭡니까?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친구 삼아 동행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아픔과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 그 모든 고난과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장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그 온전케 하시는 죽으심이 바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향해서 초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우리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바로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누구를 도와주는가? 그렇죠? 도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도움의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럼 그 은혜를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누구에게? 물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도우시면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우시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자들을 도와주시는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여기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두 대상이 동일해요. 한 근원이다라고 해서 한 근원이다. 쉽게 말해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한 뱃속에서. 물론 이제 본질적인 차이는 있죠.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같겠습니까?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란, 형제자매라는 형제자매.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12절부터 13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 나왔고요. 교회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도움을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형제, 두 번째 주의 교회, 그 다음 주의 자녀. 이런 대상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근원에서 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이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렇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형제요, 주의 교회요,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이야기하죠.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독특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어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종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죽음을 통하여 원수를 정복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 놓아주려 하심,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는 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야곱만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 말씀이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기에 표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도움, 우리를 돕는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고난의 삶을 사셨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심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 그 도움이 바로 거기로부터 온다.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단락이 3장 1절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볼까요? 3장 1절에 2장 18절에서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적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죠.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주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표류하죠. 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요?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이 말이 오늘 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겟세마네 동산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바로 이 고백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거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은 인생 아닐까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결론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찬송 382장인데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도우심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82장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인도하리. 주 너를 보호하리. 주 너를 이끌어 주시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시니 어찌 이 세상의 염려도 능히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십시오. 능히 도우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표류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고난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나 십자가를 생각케 하사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인간의 처절한 그 나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그 주님께 아뢰오며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